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실 분은 우리 유미정 사모님,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듣기, 우리 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올해 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인사 잘하고 말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저 일동탄의 어느 교회가 교회 그 자동차에다가 뭐라고 써보셨는가 하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잘 쓸 줄 아는 것,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대화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관계부터, 가족 관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통 이제 5월에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나오시게 될 텐데, 좋은 말씀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네. 작년 우리 남동탄 교회 있을 때는 아마 작년 이맘쯤 된 것 같은데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좀 부부간에 또 자녀와 또 엄마 부모님 사이에 또 그런 제1 사랑의 언어를 각자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잘 실천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오늘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듣기,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법, 이런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전하는 수단이며 또 동시에 마음을 나누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며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폭력 대화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말의 NVC는 Non-Violent, 난이 이게 아닐 비자 이런 뜻이고요. violent가 폭력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은 communication, 그래서 대화, 소통하는 그런 모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강의하거나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99% 하는 대답이 있죠. 잘, 이렇게. 네.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대화는 이렇게 잘 주고, 잘 말하고, 그리고 잘 받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잘 주고 잘 받기, 즉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듣고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잘 준다는 것, 잘 말한다는 것, 크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잘 받는 것, 잘 듣는 것은 어떤 건지 크게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비폭력 대화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인데요. 판단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구, 이게 니즈 이런 건데요. 욕구라고 하는데 그 내가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것의 이면에 뭔가 그 감정 뒤에 나의 필요를 뭔가 그 발견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부탁입니다. 우리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구체적인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4단계를 성경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단계인데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사실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면 이것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었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관찰할 때 중요한 점은 나의 해석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TV만 봐. 네, 항상 TV만 봐. 라고 말하면 이거는 관찰이 아니라 판단이거든요. 대신에 당신은 오늘 저녁 식사 후에 2시간 동안 TV를 보셨어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사실에 대한 관찰입니다. 혹은 우리 자녀를 또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긴 할 텐데 자녀에게 넌 공부 안 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오늘 숙제를 아직 안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관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바로 숙제를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또 자녀가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하겠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봐주면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그냥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 줄 때 서로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느낌인데요. 우리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느낌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친구가 약속에 자주 늦는다면 나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서운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점은 나의 감정을 솔직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늦어서 짜증나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너를 기다리면서
실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호입니다. 너 때문에 짜증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외롭고 서운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었을 때도 나는 지금 소외감을 느껴서 속상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나의 느낌과 또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친구 관계이든 연인 관계이든 또 아빠와 나와의 관계이든 엄마와 나와의 관계이든. 네. 자, 관찰,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느껴지는지 그걸 표현해 보는 걸 봤고요. 세 번째는 욕구, 이런 니즈라고 하는데요. 이 감정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서운한 이유는 단순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했어. 오늘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나에겐 협력과 또 서로 기대고 그런 싶은 마음이라는 욕구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아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들, 그쵸? 우리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을 좀 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함께 하고 싶은 욕구 등 모두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욕구는 나의 어떤 감정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내 욕구나 나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의식을 하고 그 느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할 때 속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욕구가 좌절될 때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쇄살인범 그런 분들의 욕구는 뭘까요? 네, 그냥 혼자 묻고 혼자 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연쇄살인범의 욕구는 우리가 흔히들 보통 볼 때 사람을 막 죽이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강해서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감정의 뿌리를 더 들어가 보면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근원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표현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느낌은, 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나의 그런 내가 갖는 생각들 또는 그런 욕구로부터 잘 우리가 관찰을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화가 났어. 우리 살다 보면 화날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났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누구 책임일까요? 네,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느껴지는 감정, 이 느낌은, 이 책임은 타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내가 책임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다 내 욕구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충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왜곡돼서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화나는 마음들 혹은 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래서 자기 그거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시든 여행을 하시든 뭐 돈을 버시든 뭐 좋은 것을 뭐 이렇게 뭔가 그 분야의 지식과 또 정보와 또 어떤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을 채워야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네, 세상 두려울 부분이 없긴 하겠죠. 네, 되게 살짝 웃으시고 하시긴 하는데, 네, 조금 네, 좀 편하게 우리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좀 네, 긴장이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 그 산척동 교회에 있을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보통은 이제 뭐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칭찬 격려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뭐 스킨십, 뭐 이렇게 안아주고 허그해주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는 어떤 거가 있을 때 1사랑의 언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뭘 좋아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남성분들은 인정받는 거, 네, 칭찬하고 뭔가 그거 하는 거를 89.9% 하여튼 뭐 거의 100%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한대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 걸 알았고, 네, 아멘. 저는 뭐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항상 이렇게 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걸 또 좋아하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저는 좀 사랑의 언어이더라고요. 1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저희도 그 작년 이후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항상 이렇게 또 목사님께도 항상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는 그냥 워낙 잘 하시니까 제가 다른 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들을 필요도 없고 정말 상위 3% 네, 설교자이신 것 같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인정하면서 했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또 큰 아들한테도 아버님 말씀 오늘 네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런 인사도 많이 받으시고, 또 둘째가 군대를 갔더니 아빠 설교가 중학교 때 많이 힘들었겠죠. 본인은 자유로운 영혼인데 아버지는 항상 학문적이시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쵸. 공감하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래서 많이 힘든 세월도 보냈는데 막상 군대를 갔더니 아빠 설교가 되게 은혜롭고 잘 열심히 준비하신다는 거 몰랐는데 군대 가니까 좋은데 좀 이렇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 설교가 이렇게 훌륭한 거를 제가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둘째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깨에 뽕 이렇게 좀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번 우리 금요기도에 이제 오려고 이제 같이 운전하면서 이제 오는데. 문득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금요일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오려고 할 때 금요일 정도 되면 저녁에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에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스산한 그 기분, 약간 외로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금요 기도회를 오는 날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 여보,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당신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니, 그러니 나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결혼하고 나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이 최고의 천사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표현도 원래 안 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또 표현해 주는 거에 이 말이 그런 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런 욕구들이 좀 충족되는 것들이 좀 더 자라게 하고 또 가정을 더 이렇게 좀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봤었는데요. 이런 욕구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채워지는 것이, 서로를 또 채워드리고 채워지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이 충족되게 충만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욕구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는요, 우리 서로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지켜주길 바라는 경우에 다음번에는 제 시간에 와주면 좋겠어. 또는 혹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줄래? 알려줘. 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의 기대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은 정중하고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거나 뭐 그렇게 회자되는 것들 보면은 왜 항상 그런다 하잖아요. 싸움의 그런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말하는 태도 때문에 또 2차 싸움을 한다 하잖아요. 당신은 왜 말을 꼭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당신이 내 말에 반응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쾅 닫을 때 문 좀 조용히 닫아줘 라고 부탁하면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당신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10분만 가져보고 싶어요 라고 말 안 하실 거죠? 네. 아예 그냥 안 보고 싶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뭐 그럼 유튜브 보면서 대화해도 돼?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건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나님께도 또 구하시고, 또 사람 간에도 존중과 또 명확함을 담아서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 느낌, 또 욕구, 이런 부탁을 하나씩 이렇게 좀 4단계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말을 하는 걸 한번 훈련해 보시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 주면 좋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또 4단계로 한다 그러면 저희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 원고 준비하고 GPT한테 한 30분 정도로 설교를 좀 할 건데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포인트 정도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잘
이제 받는 것, 이것들 하는데, 상대도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느낌, 어떻게 느낄까? 이 상황에서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는 무엇일까? 라는 걸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이게 듣는 것, 사랑으로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저렇게 들으려니까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생각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하는 게 좀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폭력의 대화는 듣기의 기술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잘 듣는 것에 우리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대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조언하기래요. 듣고 있다가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우리가 여기 잘 듣는다는 건 온몸으로 듣고 공감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감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감하면서 들을 때 방해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처음엔 조언하기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감정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얘기해버리는, 조언해주는 것. 예를 들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친구들끼리 대화하면서 퇴사할까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내 생각엔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나아.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 라고 조언을 해주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탁 벽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감정보다 해결책 제시에 집중해서 공감을 막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기인데요. 감정을 인정하기 전에 그냥 위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어쩌면 좋니? 그렇게 그냥 위로를 해주는 거죠. 친구가 이번 달도 생활비가 적자야. 진짜 생활비가 부족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감해야 되는데. 그죠?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그래도 나름 공감해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너 진짜 불쌍하다. 어쩌냐. 너만 힘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뭔가 위로가 좀 공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공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수동적인 동정만 건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저희 교회를 꼭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보통 통틀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비폭력 대화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해본다고 공감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걸 배우신 분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어머, 집사님 참 불쌍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요. 상대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감정을 깊이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인 동정으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동정에 머물지 않고 그녀와 진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학인데요. 진심보다 이유와 원인 파악에 급급한 경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해봐. 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파고드는 대화법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잡기.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감정보다는 옳고 그름에 집중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저희 집에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나사로 이게 다시 살린 그 사건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욥의 그런 친구들처럼 또 침묵으로 함께 있는 공감, 또 시편 기자들처럼 솔직한 감정 표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공감 없이 이렇게 조언하거나
또 위로하거나 판단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귀로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듣기. 자,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내나 남편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 할 것 같아. 근데 공감할 때 방해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뭔가 잘 말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모르겠다.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말은 결국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조금 깨어져 있어도 또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또 시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대화 모델은 단순히 그냥 소통하는 어떤 기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인 간의 관계에서 또 우리 엄마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또 연습을 훈련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대화가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는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릴 때는 샤이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 대학 다닐 때도 발표가 있거나 토론이 있는 그 수업은 피해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뭘 투자할 거냐?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걸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말을 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요즘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나이가 지금 90 이렇게 되셨는데도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하기만 해도 인생에는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물론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작은 일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최고의 투자 중에 한 가지, 물론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말을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워보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법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도 잘 펼쳐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건 좀 남자 입장에서 좀 말에 대한 대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말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이루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좋은 대화법, 좋은 말을 통해서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